네, 골로새 4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18절을 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나의 갇힌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서로 문안하라입니다. 서로 문안하라. 자, 이 세상에서요, 태 속에서 문안받은 사람이 있어요. 태 속에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태 속에 잉태했을 때에 이 침례인 요한의 어머니에 의해서 문안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4절을 보죠.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유다의 한 고린 산간 마을로 황급히 가서 사카라의 집으로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더라.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자 아기가 태에서 뛰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면 너희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시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너희 문안한 음성이 내 귀에 들리니 내 태의 아기가 기뻐서 뛰었도다 그랬습니다. 네, 기뻐서 뛰었다, 이제 뛰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주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태 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문안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 순교되었던 모든 사람들, 태 속에서 문안 받은 적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안 받으신 거예요. 인간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 속에서조차 문안 받은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늘 문안하는 인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의 서신의 첫머리마다 거의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18절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이는 편지마다 표가 되므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문안하는 편지마다 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문안하는 대상이 몇 가지가, 첫째는 성도들 사이에 문안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에서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거기 6장 20절로 나오는데 16장 20절입니다. 오타가 났어요.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뭐냐? 서로 실제적으로 입술을 맞대고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럽식 인사는 상대방의 볼에다가 입술을 대고 키스해 주는 거예요. 입술끼리 마주대고 하는 게 아니고. 세계 정상들이 가지고 그래요. 이제 여자 정상하고 남자 정상이 만났다 그러잖아요. 볼에다가 키스를 해줍니다. 근데 하나도 신기한데, 왜? 관습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쑥스러웠죠. 그만큼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지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들이 집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주 안에서 진심으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점잖은 분들이 있어서 문안 인사를 안 해. 서로 일주일 내내 조용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겠어요? 휴대폰이 있겠어요? 전화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문안 인사를 했어요. 서로 왕래를 가면서. 그러니까 교제가 끊겨날 수밖에 없죠. 지금은 흔해 빠진 휴대폰 갖고도 일주일 내내 문자 한 번 주고받질 않아요. 그리고 한 번 교회에서 잠적하면 소식도 없어요. 그리고 문안어는 메시지라도 주면은 너무나도 도도해가지고서 튕겨버리고 말이죠. 이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바빌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택함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이서 13절에서 너희 택함 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에 누가 방문을 하면은 방문하는 사람을 대표해서 그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들이 전부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귀에다 넣어주든가 메모해져 갖고 가져가서 안부를 전해줘요. 이렇게. 그래갖고 서로 의사소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박해받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박해받는 자들은 문안하고 보살피는 일은 말같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히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갖고 문안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파프라가 문안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밖에 있는 지역교회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쉽게 나오질 않아요. 고통스러운데 무슨 문안이 나옵니까? 불평을 왜 누가 나와 면회를 안 해주는가? 왜 나에게 또 이렇게 사식을 집어넣지 않는가? 피를 공포하지 않는가? 원망이 먼저 나오지 문안 인사가 먼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또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은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또 골로새 본문 아까 4장 18절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나의 갇힌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에는 마지막에는요. 눈이 잘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토티오라는 사람이 그거를 받아서 대피를 해줬어요. 너무나도 눈이 안 좋아서 대피를 해줬다 이것이. 자, 로마서 여기 16장을 보죠. 22절을 보죠.
로마서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나 터티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벌써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에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만큼 또 자주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된 거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앞으로 있을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 형제들을 돌보고 무난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히 대우해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봅니다. 35절 36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도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도다 하리라 했습니다. 환난 기간에 유대인들을 돌봐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상의 왕국으로 데리고 올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는 누구에게 문안을 해야 되는가? 동역자들에게 문안해야 돼. 동역자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16장 전체에는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서 로마 16장 21절 24절까지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키오와 야손과 소시파트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쓴 나 터티오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토와 형제 쿠알토가 너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이 도시 즉 로마의 재무관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특별시 재정 담당 국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서는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반자여 너희에게는 동역자이며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25절 27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동역자인 에파프로디도를 극진하게 대접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의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에파프로디도가 너무나도 병들어서 힘드니까 이웃 교회를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극진히 대접하라 이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자, 그런데 요즘은 이 성경, 이 교리 갖고도 냉랭하여 서로 어떻게 울타리가 두꺼운지 소통이 안 돼요. 이게 이 마지막 때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속해서 영적인 속해석이 잔뜩 끼어 있는 지식으로 꽉 차 있는 바로 배교로 향하여 가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 모르겠지만은 소통이 안 돼요. 서로. 아직도 헐뜯고 비난하고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은 전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믿음 안에서 동역자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 페이지를 봐보세요. 다섯 번째는요, 믿음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문안하라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문안하라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문안을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 3서 13절 14절에서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속히 너를 볼 줄을 믿노니 그러면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너에게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친구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개 교회의 아무개 성도들, 아무개 형제들, 아무개 자매들 이렇게 이름을 들어가면서 문안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왔나요? 안 해왔죠. 인색했죠. 예배 끝나고 한번 돌아가면은 일주일 내내 그 다음 주일 날 때까지 얼굴 내밀 때까지 일체감감 소식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문안을 거부할 대상들이 있어요. 어떤 대상들인가? 첫째는 기독교 종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하고 자처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서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그들에게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과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좋아하고 또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가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런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논쟁만을 일삼는 자들을 우리는 멀리 해야 돼요. 문안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16장을 봅니다. 로마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삼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은 문안을 거부해야 돼요. 아예 연락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만나면은 영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쟁만을 일삼고 그리고 뒤끝에 가서는 서로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은 일체분한하면 안 돼요. 이외에도 여러 부류가 있죠. 또 이 교회 저 교회 방문하면서 설교에 군곡질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귀만 이렇게 달콤하게 들려주는 말만 들어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문안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절대로 덕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여러 해 동안 여러 사람들을 경험해 왔잖아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막상 굳은 일에는 전혀 섬김이 없어요. 뒷짐짓고 먹는 데만 열심히 하고 치닫거리를 일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 문안을 거부해야 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요한일서 거기 1장 9절 11절을 같이 보죠.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동참하는 자임이라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 또 교리적으로 논쟁을 일삼는 자들 일체 문안하면 안 돼요.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단절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는 이단들도 있어야겠지만은 이단들은 한두 번 타이른 후에 관계를 멀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